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은 갑작스러운 이야기의 전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동산을 아름답게 그들이 이제 갖고 가면서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나 그런 장면을 보면 매우 아름답고 이제는 화목할 것만 같고 이제는 평안만 있을 것 같은 그 순간, 그 시점에 갑작스럽게 뱀이라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하와를 깨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불현듯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깨어 있을 것을 경고하셨고 말씀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잠시 잠깐 마음을 놓은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라는 것을 내 몸에 묻히고 살아가는, 아니 그곳으로 아예 몸을 향해 던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꼬임으로 시작되었던 이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에서 그 맹점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뱀이 꿰어내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동산의 열매를 맺지 말라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으면 죽을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아니,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변에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성경 공부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배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말씀을 바꾸고 조금 비틀어서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마치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다르다, 아니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꿰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반대의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 관역을 살짝 벗어나게끔 그것을 톡 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궁이나 아니면 사격이나 이러한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그 집중이 흐트러졌을 때, 아니면 순간에 바람이 불었을 때 나는 분명히 그 관역을 향하고 있었지만 잠깐 흔들리는 그것 때문에 관역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읊조려야 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잠시 잠깐 방심할 때 죄가 나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나의 그 작은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치 그것을 달콤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먹음직스럽게 포장하면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죄가 나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목소리 가운데에서 그 몸을 숨기고 도망쳤던 것처럼,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더 큰 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이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라고 하면서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갖다 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담이
하와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확히 보면 이 여자를 누가 줬지요?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 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동성애나 여러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토론하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동성애자인 그 가수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요. 한번 경고를 했어요. 너가 그 사람의 노래 계속 듣다 보면 너는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될 거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는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너는 매우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한 반년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가 꼭 죄일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만드신 것 아닙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은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여자를 좋아하게끔 자신은 태어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합리화시켜 나가는 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리화시켜요. 어쩔 수 없다라고. 내가 죄에 발을 담궜을 때에 사람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죄가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하고, 그것을 남에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탓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내 것입니다. 내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크고 작던 죄의 결과는 내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오늘 마지막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장 눈앞에 보이는 첫 번째 결과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아름다웠던 그 장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생명,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장소와 단절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이 열매까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었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미화를 해도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결국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죠. 사단이 거짓말한 건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알게 됨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어도 마땅한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죄악일 수밖에 없는 길, 계속의 사단이 나를 이쪽으로 치면서 다른 길로 가게끔 만들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도 사랑하셔서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길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 생명의 나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시고, 지금 그곳으로 갈 수 없고 지금은 단절된 그곳이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 귀한 생명, 귀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